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앞에서 말씀하시고 뒤에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뭐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믿으라 그럴 사람은 없어요. 석가모니도 선상주나 유아독존을 하지만 맨날 자기 자신의 죄와 죄업과 죄악을 인하여서 보리스나무에서 고민하고 수행을 하고 그러지만은 돼지고기 먹다 나중에 죽었고 돼지고기를 내가 논문을 쓰다 보니까 석가모니가 돼지고기 먹고 식중독이 걸려서 죽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욥기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해와 달도 부정하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늘어서 있는 지어진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을 보고도 부정하다 하시거늘 하물며 흙집에 살며 목사님 우리는 아파트 삽니다. 어쨌든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뭐가 의롭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욥기서에 또 보게 되면은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나님께서는 해도 부정하다 하고 달도 부정하고 이 별들도 은하수도 전부 다 부정하다 하시거늘 하물며 흙집에 살다가 구더기가 되어져 가지고 죽는 인간 그리고 여인에게서 난 이 인간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예. 그 공자도 나를 믿으라 그러지 않죠. 예. 석가모니도 나를 믿으라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석가모니를 그렇게 우상화해가지고 할 뿐이지 나를 믿으라 하지 않아요. 예. 각자가 깨달아가지고 자각해가지고 구원을 얻도록 해보라 그러는데 뭐 자기도 안 되는 걸 뭐 어떡하겠어. 예? 그 다음에 마음에 또 나를 믿으라 하지 않아요. 그것은 대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가지고 그랬을 뿐이지 마음에 되게 경전을 나타내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회개도가 그렇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어떤 것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내 아버지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계시니 나도 있다. 내 아버지께서 영생하시니 나도 영생하니.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냥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하니까. 네. 근데 이와 같은 비밀을 몰라서 그러죠. 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깊은 거예요. 근데 이 깊은 것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계시를 맡긴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내가 조금 더 이 시간에는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욥기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좌우에 늘어섰고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데 좌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늘어섰고 그 다음에 마귀가 사단이 거기 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들하고 뭐가 다르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요한복음 속에서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하여 준 계시를 통해 뭐라 하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순서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내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예수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계셨다가 드러내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근본적으로 요한복음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들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대요.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가지실 수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었을 때 아들이 그 곁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져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 그것을 누가 말하느냐 하면은 깜짝 놀라요. 요한복음 이제부터 성경을 찾아서 저랑 같이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얼마나 깊은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주었는가.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한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 이 생명빛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해줬었잖아요. 요즘도 그걸 가끔가다 느끼는데 어두운 새벽에 어두운데 내가 내 방에서 글을 쓰고 있는 그 식탁 앞에 거기까지 나오는데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더 어두워요. 나는 혼자 생각하기를 인간은 발광체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이게 전등이라고 생각해봐요. 인간이 어두우면 저절로 딱 헤드라이트가 켜지듯이 딱 켜진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인간들끼리 서로 막 헤드라이트를 켜고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잘 생각해야 해요. 인간은 발광체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발광체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비치셔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을 여기에 망막에 비춰줘야만이 반사되어야 돼가지고 사물을 봐요. 그러니까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되 오직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인간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그렇게 지었어요. 인간이 만약에 자동차에 헤드라이트가 저녁 때 되면 저절로 요즘은 켜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듯이 헤드라이트 켜고 인간도 눈도 막 발광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다면은 와 저기 뭐야 저 인간들이 저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에? 내가 어느 겨울날에 수년 전에 어느 날 겨울날에 차를 몰고 오다가 10개 내린 눈에다 확 부딪혀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모든 내용들이 멈췄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카차가 와가지고 나를 끌어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거기 나보고 그 사람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내 새벽에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름이 뭐냐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알겠어요. 내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을 알아야 뭐라고 하는데 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디 사니? 아니 내가 내 이름을 물었는데 어디 사는 걸 어떻게 알겠어?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됐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미 기억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하느냐면은 아무래도 뇌 진탕이 와가지고 기억이 지금 안 나는 것 같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하고 나하고 얘기 말이 통하고 있는데 왜 기억이 없냐 이거야. 너는 누구냐? 응?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거기 따뜻한데 거기 계속 앉아가지고 기억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기억을 해보려고 막 했는데 내가 누군지를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다가 한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뇌가 깜깜하잖아요. 여러분의 뇌가 깜깜한 걸 잘 모르죠. 이게 생명빛이 나를 비추지 아니하면은 뇌세포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깜깜한 데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한참을 있으니까 저쪽 뇌리 저쪽 깊은 곳에서부터 요만한 빛이 내 뇌리 속에서 그냥 눈 감고 있는데 빛이 온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더니 내가 누구였구나. 그것이 떠오르니 조금 더 빛이 조금 더 오더니 내가 사는 곳이 골목이 보이기 시작하고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두고 이것을 저 들어오더니 이 빛이 나의 뇌를 전부 다 하니까 기억이 전부 다 되살려졌어요. 나는 그때 빛을 봤어요. 뇌리 속에 깜깜한데 거기에 빛이 이렇게 다. 내가 주님한테 나중에 여쭤봤어요. 주님, 뭘 제게 가르치시려고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더니 첫 번째, 사람의 모든 것은 두뇌는 이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만이 뇌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억이 보존되고 그 다음에 떠올리기를 하고 회상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장된 것을 끌어오기도 하고 이 두뇌를 전체를 그 빛이 생명의 빛이 사람에 살리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의 영혼을 놀랍도록 이것을 지혜와 지식을 주고 기억을 주고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 머리를 가지고 까불면 한 방이면 끝난다.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머리가 간사한 대로 가지 말고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너 머리를 만약에 마귀에게 주고 귀신에게 주어서 네 머리를 악한데 지혜롭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한 방이면 인생 전체가 다 흑암이고 끝나는 것이다. 야, 4절을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뇌가 썩지 않도록 이 두뇌가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오 아니면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정신을 받아서 여러분이 마음론이 넓혀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지 까불면 한방 잊힙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내가 이제 지방에 사역을 위하여서 이제 뭐 몇 고개가 있는 데를 이제 내려서 그 도시를 가야만 했었어요. 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탔는데 그 차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즉사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옆을 지나가는데 세상에 이 뇌의 회백질이 다 드러나고 그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한 방이면 가는 것임을 뭘 그렇게 욕심도 많고 탐욕도 많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주님께서 그래요. 밤중에 갑자기 데려가면 끝나는 인생이다.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이 감히 그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과 맞대거나 이러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러신다 이거예요. 여기 생명의 빛이라.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총을 받았는데 그 특별한 은총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마음에 믿어져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마음에 믿어져서 뭐가 됐느냐 하면은 속죄를 받은 양심. 속죄 받아가지고 선한 양심을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서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하죠. 구원함을 받아서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하죠. 특별히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영생을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셨거든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좌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그 길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같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선한 양심을 주시고 또한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선한 양심, 속죄함을 받은 선한 양심, 이것으로 다 창조를 해가지고 죄는 있는데 죄를 가리움을 받아가지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가지고 우리와 이거 어디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그 길이잖아. 그 길. 성육신하시고 우리는 성육신이 안 되잖아요. 죄 중에서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죄 중에서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불가능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로 말미암아 믿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거야. 그냥 선물로 주신 거라고. 예.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 말이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놀라운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모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죄 없는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 드리죠. 화목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라 그래요?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은 전제로 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거라. 육체의 더러운 것까지 주께서 이제 제거를 시키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룩함의 열매, 의로운 열매 전부 다 우리에게는 열매들로 다 나타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선한 양심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할렐루야. 에이, 주님이 이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혐의가 다 불기소예요. 알겠어요? 생각해봐요. 죽었는데 뭐 기소 처분을 하겠어? 죽은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너 30년 무기징역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가 나오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냐, 연합하에서 못 박혀 죽지 않냐면 모든 혐의가 막 적용이 돼요. 너 죄가 어쨌느니 어쨌느니 그래가지고 구원을 못하느니 어쨌느니 어쨌느니 조사는 그때 다 하는 거야. 예수님 조사 받으셔가지고 어디서 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이 조사는 그때 다 끝난 거라고. 조사하면 다 나오지. 그걸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보시고 기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영원한 반석이시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마음속에 흐르게 되는 것, 그것을 이끌어서 성령의 생수라 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마음을 씻어내고 생각을 씻어내고 분해도 씻어내고 악한 계계도 씻어내고 마귀가 이렇게 저울질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저울질은 그것도 주여 내 속에 지금 마귀가 이러이러한 더러운 생각, 이와 같은 악한 생각, 사악한 생각, 이와 같은 의심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그래요.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너희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버릴 것이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럼 뭘 만드신가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야만이 어떻게 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치죠. 여러분 속에, 여러분 두뇌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이것이 나타나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셔요.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셔요. 예, 마음의 심령에 깨달음을 주세요. 예, 깨닫는 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악한데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저기 소나무하고 참나무의 차별적인 것을 아세요? 소나무는 우리가 식목일 되면은 1970년 대서부터 식목일이라 해가지고 소나무 갖다 심었어. 심어야 해. 소나무는 수산 녹화 해가지고 소나무 막 심으러 다녀가지고 엄청나게 소나무가 많아요. 근데 심지 않아도 나는 것이 있어. 그게 참나무야. 근데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웠어. 사역자를. 참나무. 예? 참나무는 놀랍대요. 자연 친화적인 나무인데 놀라지 마세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참나무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이 밭에 농사나 논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적게 열린대요. 열매가. 그렇죠? 그리고 막 흉년이 되거나 막 그러잖아요. 열매를 잔뜩 맺는데요. 이거라도 묵 써서 먹고, 이거라도 해서 먹으라고 이렇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그 참나무를 심으러 다녔느냐 이 말이야. 내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인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다람쥐를 사용해요. 다람쥐란 놈은 이쪽에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쪽에다가 5개 물어, 이쪽에다가 도토리를 상수리를 5개 물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저거 하는데 신비로운 걸 보세요. 도토리를 따다가 에라 하잖아요. 그럼 다 썩는데. 그럴 거 아니야. 말라 비틀어지니 썩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람쥐한테 앞발의 능력을 줘가지고 얼마나 이게 빠른지 몰라. 그래가지고 숨겨대 해가지고 봐가지고 그 10개를 다 집어넣고 그러는데 이놈을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10개를 갖다 숨겨놨는데 10%만 기억을 하게 하시는 기억력이. 그래가지고 10개 중에 하나는 네 먹어라 해가지고 11조를 먹고 도토리 11조를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해가지고 좋아라 하면서 막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 그리고 우리한테 일 시키면 태업도 있고요. 파업도 있고요. 못해 먹겠다고 막 식목일 날 애들 어렸을 때나 애들 나무 심으러 가자면 잘 따라서 하지. 응? 중고등학생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공부해야 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안 가. 태업이. 다람쥐라는 놈은 학교 나온 것도 없어요. 예, 이거 뭐 대학도 안 나온 녀석이 아주 두지 같은 발을 가지고 있어. 얼마나 행동이 빠른지 몰라. 나는 일손이 그렇게 빠른 사람을 몇몇 사람을 알게 됐어요. 엄청나게 빨라.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니라고 안 빨라. 생각하니라고 이게 안 빨라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얼마나 빠른지 몰라. 해가지고 막 일을 순식간에 해치워버려요. 별난 사람이다.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따따따따따 그냥 뭐 또 보물로내만 말. 내가 그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날 광주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집만 가자고 그래. 왜 그 집만 가느냐면 생긴 것도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농부 같은 여자분이 그 식탁을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 이게. 뭘 그냥 손으로 쥐어져가지고 뭐 양념 조물락 하면 맛있는 것이 막 나와 있는데 야, 참 신기하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이 옷닭을 이렇게 내놓는데 옷닭이 그 다음에 고기 뜯어 먹죠. 그 다음에 옷닭 국물이 있어요. 근데 그 국물이 노라네. 왜 노랗느냐? 거기다가 녹두를 갖다가 막 넣어가지고 그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안 줄 거야. 여러분들 나만 먹어요. 내가 그것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아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녹두죽이 나와요. 그런데 그 밑반찬이 나는 그것만 먹다가 배가 불러요. 얼마나 막 빠르게도 해놓고 막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다람쥐 녀석은 이게 엄청나 빨라. 다람쥐 보세요. 걔는 막 다람쥐 쳇바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막 성질을 막 이기지를 못해요. 다람쥐가 막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막 돌고도 어지럽지도 않은가 봐. 그렇게 빠른 다리를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 땅을 파라. 여호와 하나님께 막 시키는 일을 갖다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해가지고 막 땅을 파고 난 다음에 물었었던 거 딱 집어넣고 덮어. 그러면 막 덮고 막 그러고 까먹어 그러면 이제 10분의 1만 기억을 하지. 우리 인간 같으면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기에 숨기고 저기에 다 기억을 해가지고 자연인 보세요. 자기가 씨 뿌려놓고 녹양삼인지 산양삼인지 뭐 그거 뿌려놓은 걸 다 기억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모르게 하고 거기만 딱 가가지고 자기가 막 산양삼 캐먹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람쥐의 두뇌를 갖다 미련하게 하셔가지고 10분의 1만 기억하는 기억력을 줬어요. 그러고도 불평한 마디가 없어요. 하나님께 향하여서 이게 10분의 9는 어디 갔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으면 반타작이나 돼야지 하나님. 그러지도 않고 그냥 저거 하는 것에 만족하고 또 숨겨놓고 계속 일을 하고 AI야 뭐야. 그냥 시키는 대로 막 하고 그래요. 참나 신기한 세상이다. 우리는 막 그냥 저 커피도 막 AI가 해가지고 막 배달하는 녀석이 로봇가 오게 되면은 너 말도 하니? 말은 안 해. 거기는 아직까지 그거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뭐가 어떻고 입력된 것만 가지고 하고 그 길을 입력을 시키잖아요. 몇 번 테이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입력이 되고 거기까지 딱 찾아와가지고 그거 다 음식 내려놓고 그 다시 버튼을 눌러주면 또 지가 또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꾼들을 대신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인공 로봇들이. 어이구 그런 세상인데 저기는 그래 어떻게 다 잘못되면 막 두들겨 패는 날도 올 텐데 다람쥐는 그냥 불평한 마디도 없고 기쁨으로 그냥 막 무엇을 위해서 저럴까? 자연은 저렇게 말을 듣는데 인간은 말을 안 들어. 뭐 때문에 그러냐? 악한데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 속에 주님이 뭘 가르쳤냐면 악할 때 미련하고 선한 데만 지혜로우면 하나님이 너의 지혜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너의 지식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는데 의심하는데 한 단 더 올라가고 두 단 올라가고 세 단 올라가고 공상하고 망상하는데 또 한 단 올라가고 두 단 올라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뇌를 막 먹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먹어가가지고 이 귀신이 이것을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막 그냥 막 집어 던지면은 그걸 따라서 마치 그런 것인 줄로 착각하면서 인간이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예? 근데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천지 창조할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그때 창조할 때 같이 계셨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8장을 가봐. 이것은 아니 잠언 8장. 잠언 8장을 가보셔야 그때 계셨군요. 천지창조하실 때 그래서 예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8장 22절 뒤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잘 봐요. 몇 계절 안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천지창조의 시작이라 이 말이죠.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할렐루야.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할렐루야. 놀라운 얘기예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창조자가 되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지혜로서 거기에 딱 거하셔가지고 말씀으로서 그 안에 거하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임재에게 이미 있었고 이미 났었으며 내가 거기 있었고 이미 났으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누가 봤느냐? 사도 요한이 주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정신을 통하여서 그것까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와 사도 요한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 태초는 전혀 다른 거야. 영원전의 태초를 사도 요한은 사람으로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볼 수 있었어요. 천지창조의 태초가 아니라니까. 그러니 얼마나 놀라. 솔로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가 이미 났으며 내가 거기 있었고 하는 그분은 누구일까?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서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아버지를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해가지고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길하고 똑같다라는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씻음을 받아가지고 속죄받은 양심,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양심, 구원함을 받은 양심,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은 양심으로 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죄는 있는데 죄 없이 함을 받잖아요. 그 은혜 속에서 있는 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다 라고 말해요.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위에 세워나가겠다. 이제 빌드업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 위에다가 빌드업을 시키는데 빌드업을 하다가 또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영원한 반석 위에 또 세움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어느 분이 역사하시느냐?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막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내주하시느냐? 여러분의 선한 양심 중에 내주하셔가지고 육체에다 여러분 안에서 막 육체에다 성령을 부으는 거예요. 예? 여기 두뇌에다도 성령을 붓고 깨닫는 영을 막 부어내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불어내고 그다음 몸에도 막 부어대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죠. 아니 저기 박소라 집사님 같은 경우는 몸에
차가워가지고 아이스 커피 먹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잖아.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말이에요. 온몸 전체가 다 차가우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리. 이제 때가 참해. 우리 주님께서 연단을 가지고 때가 참해. 육체에 성령을 부으시는데 막 기도를 해줬었더니 막 등줄기서부터 막 뜨거운 것이 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 불이 점차 이 체질 개선을 막 하시고 고치시고 막 냉기를 막 쫓아내시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복을 여름에도 안 입어도 되고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이 몸을 고치시잖아. 육체에 성령을 부어가지고. 그러니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를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받게 하신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내 머릿속에서요 대가리 속에서요 악한 영이 막 역사하고 막 이렇게 아직 그렇습니다. 아직이지. 아직이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을 해야 해요. 주님 제 속에 간사한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요.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을 복종을 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두뇌에 이와 같은 그 더러운 생각을 가져오는 이 생각을 씻어내버려요. 쫓아내버려요. 믿음을 굳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디에서 그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먼저 한다니까. 머릿속에서 쫓아내버려요. 쫓아내가지고 꼭 내 생각같이 느껴진다니까요. 우쭐한 생각도 내 생각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분수에 넘는 생각 꼭 또 내 생각인 것처럼 느껴지게 해요. 내 생각인 줄 알고 아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혼자 감추고 있어요. 그러면 오래 가요.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시크릿 펄트라고 해가지고 숨은 죄악이라고 그래요. 숨은 악. 이것이 은밀한 죄. 이것이 죄악의 특성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형성하느냐? 이것들이 안 나가려고 간사한 생각을 줬다 뺐다 이것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머릿속에서 원수의 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눌러버려. 누르게 되면 이제 병을 불러일으킨과 동시에 연약함과 병을 불러일으키가 동시에 아예 굳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질병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만 맨날 이것만 치료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 두뇌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요 이게 고침받는 것이 어려워요. 나도 시간이 다 됐네? 이거 하나만 말을 하면은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아요. 나도 저게 체질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60 몇 킬로 나갔을 때는요, 이 결혼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살찌는 게 소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안 쪄.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체질이래. 그러니까 체질이면 뭐냐?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충만함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시요. 도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고상한 언어로 바꿔드리지 천국 침노하고 싶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가 왜 나는 살이 안 찌니까 체질 때문에 그렇다. 물려받은 체질이 네 아버지가 그렇게 빼빼 마른 체질이지 않냐. 아무리 먹어도 또 안 되지 않냐. 살이 안 붙지 않냐. 그러니까 체질이. 그럼 그것을 저는 끝나고 저는 살쪄본 적이 없이 그냥 사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럼 뭘 하면 됩니까? 이 두뇌에서 DNA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이거 전부 다 이게 마음을 바꾸고 이게 DNA를 다 바꿔내야만 이 기질을 바꿔내야만이 유전 정보가 바뀌다. 근데 뭔데요? 그 유전 정보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죠. 까다로운 까다스러워 가지고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싫고가 많아요. 내가 이번에 세미나를 갔더니 아주 전주에 놀라운 아이가 있어요. 이 꼬마 녀석이 아유 왜 이렇게 더운지 몰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불평을 하니까요. 이 꼬마가 엄마 선풍기라도 있잖아.
얘 좀 봐라. 얘는 보는 눈이 달라요. 이것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꼭 세우는데 예수를 잘 믿는 이 엄마가 애한테 배우는 거. 너는 어떻게 그 생각을 했냐? 엄마는 더워서 짜증나는 생각만 했는데 그래도 여기 선풍기라도 있잖아. 그걸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야. 회개해야 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을 영으로 하고 있는지. 아이이기 때문에 영이 막 말하거든요. 얘가 이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이성이 발화되면 이제 유전 정보가 들어와서 움직여요. 이제 유전적인 감정과 기질이 움직이고 유전적인 이성이 이것이 움직이게 되고 그때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왜? 이것이 뒤틉니다. 예. 이게 유전한 망령된 행실의 습관, 이 DNA가 이것이 이제 드디어 나타날 때가 되고 뒤틀어요. 뒤틀러. 이렇게 해가지고 걔도 그렇게 살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아이야 너는 어떻게 그 생각을 했니?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없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있는 것을 헤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니. 이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어구 정말 놀라운 일이죠. 회개를 해야 돼. 부지런히 그 엄마는 부지런히 자기가 사고 방식이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뒤틀리고 어그러졌고 이거 어그러지고 뒤틀린 이와 같은 생각에 이와 같은 방향성 이것까지 전부 다 회개를 해야 해. 그래야 온전히 있는 것을 해야 될 줄 아는 그 눈이 열린 마음에 눈이 열려져 가지고 이와 같이 깨닫는 영을 간직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걔는 점차 그 얘기들을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하는데 얘 좀 봐라. 얘 특별한 아이네. 특별한 아이를 선물로 받았네. 걔가 말하는 투가 언제나 그래요. 아유 반찬도 없다. 그러면 여기 엄마 이것도 있잖아. 이것도 있잖아. 너는 이거 가지고도 괜찮아? 괜찮아. 있잖아 여기. 엄마가 회개를 해야 된다. 애 보고 놀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듣고 그거 왜 애 보고 놀랍다. 걔는 어떻게 그 생각을 한다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있잖아 얘가. 그 뭐가 악인데요. 지금 없는 걸 헤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악이라고. 근데 뭐가 악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애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있는데도 회개를 할 생각을 안 해요. 회개해야지. 주님 제가 생각이 잘못되었나이다. 제가 생각에 오류가 있나이다. 주여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것을 헤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있는 걸 헤아려야 할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없는 거 헤아리기 시작하면은 조의 재산을 가지고도 없는 거 헤아리면 없어요. 1조가 되는 재산이 있으면 뭐든지 다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탐욕이 붙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더할 생각만 하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1조 가졌는데 100조 가진 사람보다 덜 가졌다 생각을 해요. 아이고 참 나와. 인간의 탐욕은 그와 같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있는 것을 헤아려라. 그리하면 더 받게 될 것이고 있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없는 것을 헤아리면 너 있는 것마저 뺏어가 버린다. 어디서 뺏어가는 줄 아세요? 뇌 속에서 먼저 뺏어가요. 뇌가 먹어 들어가요. 뇌가 먹어 들어가 가지고 없는 것만 자꾸 헤아리기 때문에 있는 것까지도 점차 뇌에서 먹어 들어가 버려요. 생각을 잘 하셔야 해. 저도 불평하는 데는 아주 전문적인 전문가였었어요. 없는 것 막 헤아리는 것 아주 전문가였어요.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밖에 없네 이렇게 하고 앉아. 그 아이한테 걸리면 그거라도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지.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야. 불평하는 것이 정상이야. 짜증 부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런 녀석이 있으면은
아이고 네가 나보다 어린 시절을 잘 살아가지고 입에다가 청와대를 붙였든지 벌써 붙였구나. 네가 그러니까 네가 고통을 몰라서 그래. 온갖 편견과 온갖 이 핑계를 다 머릿속에 갖다. 내가 이거 없는 것을 헤아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없는 거 헤아리지. 이 새끼야. 그럴 정도로 여기 머리에 없는 것을 헤아릴 만한 충분한 근거들과 핑계거리들을 여기에 잔뜩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고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생각해봐요. 사울왕은요, 귀신 한 마리만 들어가서, 이 귀신 한 마리, 번뇌케 하는 귀신, 우울증을 불러일으킨 귀신 한 마리만 들어가도 평생 40년을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었어. 40년간을. 어떻게? 다윗한 사람만 잡으러 다니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다윗만 잡으러 가자. 이것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것이 그냥 이게 돌이켜지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케 하는 악신을 하나님이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하지가 않아. 그렇게 안 변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많아.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나 들어갔으니 7 귀신은 1번 귀신 역사해라. 그 다음에 1번 끝났으면 2번 역사해라. 3번 역사해라. 후에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하지 않아요. 7 귀신이 역사를 해버리면 7가지의 이와 같은 핑계가 숱하게 나와요. 그 속에서 변명이 숱하게. 뭐 때문에 그랬다.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7가지 해가지고 7 곱하기 7 하면 몇 개 나오는지 몰라. 이것이 막 숱하게 나오네. 이 머리가 7 귀신이 막 돌려버리면은 못 벗어나요. 근데 이 7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까지 들어오면 군대 문화가 발생을 해요. 아니 이번에 체육회 회장이 한참 잘 나가다가 축사를 한답시고 망령된 말을 자기 멋대로 막 내뱉은 것이 막 난리가 났어요. 뭔지 아세요? 그 머릿속에 뭐가 나오냐면은 해병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메달이 더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아니 이 스포츠를 하는 아이를 해병대 교육을 시키면 망가져요. 망가져. 아니 단체적으로 기본 훈련에 조금 해보자. 체력 훈련 해보자. 이러면 몰라도 해병 훈련은요. 바닷가까지 막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견딜 수 없는 그것을 통과하는 그것인데 아니 지금 메달이 지금 일본보다 적다고 메달 더 따게 하기 위해서 해병대 훈련을 해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말을 했다가 난리가 나요. 지금 뭐 삼천교육대냐? 아이고 손흥민 해병대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강인 해병대 교육을 그러잖아요. 그러면 걔네들 다 망가져 버려요. 메달 따기 위해서 축구에서 메달 따고 어쩌고 하기 위해서. 아이고 지금은요 이 두뇌 속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니 안세영 갔다가 해병대 교육에 입소를 시켜? 지금 그 부상 투혼을 해가지고 금메달 따고 그랬었는데 저기 말이지 대표 선수로서 왜 전국 체전에 안 나오느냐고 그러면 되겠어요? 정신력이 아직 무장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이고 옛날 사람들 옛날에 속한 사고방식과 옛날에 속한 가치관들을 이 옛사람을 가진 이 두뇌가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돈은 가지고 있고 후원하는 것도 가지고 있는데 머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픽세이션이라는 고착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굳어버려요. 두뇌가 굳어버려요. 굳어가지고 새로워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인 나라 가서는 너 그렇게 살다 왔느냐 그러면은 굳은 마음, 스토니 하트, 견고한 진 이와 같은 것을 가진 채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 한 번인데 뭐 그렇게 살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먼저 성육신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또 온갖 모욕과 천대와 이 모든 걸 다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가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또 부활하셨고 몸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했으니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왜 너희가 기이하게 여기느냐, 왜 신기하게 여기느냐. 너희가 하늘로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그대로 또 하늘에서 강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이끌어 가지고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과 나를 데려갈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라면 나 안 믿어. 안 믿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전부라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예수님께 좌정하시고 진리의 성령을 부어가지고 우리 두뇌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깨닫는 영을 부으시고 지혜와 계시 영을 부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유 주셔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모든 혐의가 소멸된다니까. 다 기소중지.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한 놀라운 이 메시지 속에서 주님을 믿고 또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은 메시지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사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이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총명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